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찬송하면 숨이 가빠지고 답답해집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찬양할 때 힘 안 들고 이 마스크가 이렇게 숨 쉬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마스크가 있으면 좀 교회에서 구입해서 우리 성가대나 찬양단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마음이 들었는데 좋은 마스크가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쓰고 그냥 활동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 할지라도 막상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 안에서 힘들어지고, 특별히 안경이 흐려져서 도무지 앞을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가 좋은 마스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면서도 숨 쉬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마스크, 그런 기능성적인 마스크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해야 될까? 참 이거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누구는 멀리하고 누구는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면 사실 금방 서로가 의가 상하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맨 마지막에 부탁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깊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마지막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이 말은 꼭 내가 좀 들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마지막 이 로마에게 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끝에 마지막에 바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는 참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는 가까이 하고 누구는 자꾸만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건 참 있어서는 안 될 문제인데,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자,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판단, 세상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멀리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건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해라.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무모하게 긍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모든 것들을 매사에 토를 달고 매사에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늘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말하는 것도 또 똑같이 그래요.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까이 할 사람, 긍정적인 사람, 멀리해야 될 사람, 부정적인 사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 속에 흔히 얘기하는 인문학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가까이 할 사람은 내게 귀에 달콤하고,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나를 갖다가 자꾸만 축켜 세우고 기분 좋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게 되죠. 가끔가다 바른 말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또 반대 의견을 툭툭 던지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 사람의 그 기준이 좀 더 냉철하게, 좀 더 신중하게, 객관적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선도 없고 세상 속에서는 절대적인 악도 없어요. 완전히 다 선악간에 다 그냥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나은 것이며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는 각자가 그 모든 것들을 취사 선택할 때 잘 선별을 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마저 세상의 이 세류 흘러가는 이 물결에 그냥 우리가 휩쓸려 가면서 똑같이 우리도 그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따라간다거나, 세상의 물결에 대해서 우리도 그 유행의 조리에 똑같이 그렇게 휩싸여서 가면은 결코 그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근거와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이 판단에 대한 원칙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원칙, 이 근거가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행동하기 어렵고 우리가 참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너희가 같이 가라.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그들에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들에게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화란 말은 저주입니다.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이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 요새 말입니다. 이 송장 썩는 냄새 나는 자들아, 이런 겁니다. 회칠한 무덤. 안에서는 이 시체가 부패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겉은 아주 하얀 회를 발라서 하는 그와 같은, 그뿐만 아닙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추상 같은 질책과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누누이 관용과 사랑을 말씀하면서 사랑과 관용으로 저들을 감싸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이 로마서에는 놀랍게도 마치 이 말씀이 거침없이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겁니다. 너희가 그들과 뒤섞여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서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면 너희가 떠나라. 예수 믿는 너희가 저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타협하고 불의에 묵인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용서는 사실은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이 윤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참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건대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용납할 수 없는 것들,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과 정말 더 이상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우리가 분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그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내가 취하고 같이 저들과 같이 한편이 돼야 될 것과 내가 한편이 돼서는 안 될 것, 또 저들과 따라 함께 같이 어울려야 될 것과 더 이상 어울려서는 안 될 것들을 구분해야 될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멀리할 사람은 누구냐, 떠나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반대로 가까이 할 사람,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7절과 1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떠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교훈을 거칠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멀리할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멀리할 사람,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나 명령, 뜻, 아니면 세상의 스승이 가르침보다도, 때로는 직장에 있는 어떤 상사보다도, 뜻보다도, 때로는 이것보다 주님의 명령과 뜻을 먼저 따르고 순종할 것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의 사주나 회사에 있어서 요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어떤 학원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교회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만일 걸려가지고 코로나에 걸려서 자기도 만일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완전히 심지어는 사직해야 되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 압박과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 지금 못 나오는 분도 있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돼서 내 자식이, 내 남편이 회사에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책이 없는 분들이에요. 어쩌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기준은 그겁니다.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나로 인해서 만일 내 자녀들이나 내 형제나 내 가족이 세상 속에서 직장을 다닐 때 불이익을 당하거나 만일 그런 일이 당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한편으로는 다 염려하고 그리고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요새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가 이게 정말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돌다리가 있어도 돌다리를 피해 다녀야 될 정도로 그렇게 0.1%, 0.01%라도 위험 요소가 거기 내재 있다면 아예 거기는 가까이 가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사람의 명령이나 뜻을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규칙과 규범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살 것이냐? 내가 믿음과 신앙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세상의 것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오늘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이거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교훈과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일 성수하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에 순응하느냐, 아니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오직 우리가 신앙을 지키느냐 하는 이 영적인 충돌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 속에, 또 우리의 이 사회 속에 지금 맹렬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두 번째는 멀리해야 될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분쟁은 화평의 반대죠. 화평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화목하게 되고 서로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서로를 용서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가 평화를 이룰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서로의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데는 반드시 거기는 그 안에 바로 자기의 이익과 또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욕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가운데에 서로에게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서로 싸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나 이 동영상에 보면 정말 완전히 이것은 막 편가르기가 너무나 만연하게 돼 있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반대편에서 끝까지 서로가 이렇게까지 편가르기가 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화목하게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로의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분명히 이 뒤에는 이 분쟁을 일으키면서 서로가 서로의 편을 갈라야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어떤 무리들의, 아니면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겠다고 하는 끈질긴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서로 갈라지고 철저하게 분리돼서 상대방을 갖다가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것은 분명하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악한 사단의 장난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미혹하면서도 사단은 사람들을 서로 속입니다. 속이는 영이요. 이것은 살인의 영이다. 결국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분쟁을 이루는 곳에 평화가 있고 정말 서로가 고통하는 것에서 서로의 아픔을 같이 나눠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정말 프란체스카의 노래, 그 노래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평화의 도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싸움과 분열과 그리고 서로의 오해가 그들을 그 속에서 정말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우리는 같이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만델라라고 하는 흑인 인권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죄명은 테러리스트입니다. 테러리스트. 감옥에서 무려 28년 이상 감옥살이를 했죠. 근데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되며 끌어안고 서로 나라가 서로 용서하며 정말 진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정신이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 되자, 이겁니다. 용서해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아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참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헌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이 일에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 서로가 서로의 다른 의견과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 거기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험한 말이 나오고 결국 서로가 마지막에는 서로 싸움이 되는 거죠. 오늘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함과 겸손함은 결국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불의와 선한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양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과연 그것이 양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양보가 죽어도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여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서로 양보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가운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감리교단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 우리 모든 교계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 이 모든 정치계도 마찬가지요. 사법계도 마찬가지요. 교육계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에서 지금 이와 같이 마치 삶아 끓어오르는 솥단지 같은 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교회 보니까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칠게 한다는 것은 방해하고 걸림돌을 놓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이와 같이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워서 이와 같이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도 가끔가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별의별 일들을 다 보고 겪어서 아주 능구렁이가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갔다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새신자, 새내기들은 교회 오면 천사들만 모여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로 왔는데 웬걸 교회 안에 있는 오래된 성도들이 얘기할 때 보면 생각보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은 고민합니다. 이 교회에서 떠나야 되나? 이게 가끔가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가끔가다. 제가 일례로 예를 더 들어서 어떤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새신자, 새가족들이나 이런 처음 나오는 성도 앞에서는 우리는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을 아껴야 돼요. 우리끼리 쉽게 얘기하는 것이랄지라도 오늘 그렇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감정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많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얼마 있다가 보면 교인이 그 새롭게 나온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왜 그럴까? 나중에 만나서 보면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좀 더 교회는 인격적이어야 되고 더 사랑이 많아야 돼. 오늘 우리는 더 사랑이 많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 그런 교회의 풍토와 교회의 환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머물 수가 있어요. 교회에 오고자 하는 건 다 누구나 위로받기 위해서 오고, 교회 오는 것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 위해서 오고, 교회 와서 모든 사람들이 더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위로해주는 그것을 위해서 사실 누구나 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다 인정할 겁니다. 더욱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자꾸만 끼거나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한 4km에서 5km 때는 6km 걸어보는데 한참 걷다 보면 운동화 속에 어느새 돌이 들어와요. 조그만 돌. 어떤 때는 2-3개가 들어옵니다. 한참 걷다 보면 자꾸만 그 돌이 계속 발가락 그리고 발바닥을 꼭꼭 찔러요. 에이, 꼭 끝까지 참고 그냥 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적당한 자리 벤치에 앉아서 결국 신발을 벗고 털어내게 돼요. 털어내게 돼. 그게 뭐냐? 제가 알아요. 사실 꺼내보면 별것도 아닌 조그만 돌이야. 조그만 돌.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감정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몇 개가 들어오면 그게 계속 우리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아픔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4번째는 배만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저희의 신은 배요. 배라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어떤 것들을 더 즐겁게 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1월 달인데 1월 이제 마지막이 돼가는데 벌써 1월이 지나가면서 예배는 이제 처음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19절에 보니까 가까이 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지라. 로마 교회에 있어서의 사도 바울이 가장 그들에게 축복해 준 것은 뭐냐면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치고 악인이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의 지도자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치고 문제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17절 말씀 아래서 보면은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면서 오늘 여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며 은혜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될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분별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며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이 없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한,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면 사단의 역사, 분열의 역사, 미혹의 역사, 이 악한 이 더러운 이 귀신의 역사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예,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바른 선택, 참된 믿음의 선택, 그리고 참된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가 믿고 이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